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매주 모일 필요가 없고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내 모든 문제까지는 기대 안 할 테니까 가장 힘든 거는 해결해 주셔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넘어서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갈등, 고난, 문제, 이기지 못할 환난 이런 것이 올 때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써볼게요. 환경이나 고난이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 문제도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고단하고 곤란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선 여기에 답을 내리기 전에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갈등이나 곤란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시험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련인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몸을 낮춰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벌떡 서 있으면 위험하죠. 몸을 낮춰야 돼요. 시험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가도록 몸을 낮추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련은 그보다 좀 더 길죠? 시험은 지나가는 거지만 시련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죠. 군인이 어려운 일을 한 번 겪어가지고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복되게 계속 훈련을 해요. 근데 그게 연단의 과정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는 게 취미가 아니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요? 평생 가는 것들도 있어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었다든지 이러면 이 녹록한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이 잡혀버리면 계속 힘든 거예요. 여기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올 때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아직 육신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하늘 동네, 하나님 동네가 아니라 세상에 발붙이고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요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활동하고 원수, 대적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비였는데 빠져나와서 이제는요, 우리의 원수 됐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관한 부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육신이 세상적 육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욕, 안목, 이생 자빠져요. 이게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벗어나요. 세상과 관련해서 내 신분은 바뀌었으나 내가 발붙이고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두려워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를 놓고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이 성령의 인도 받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대적자 원수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거 당하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헷갈려서 나오질 못해요. 이걸 항상 딱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 맞다. 육신이 있고 세상에 있고 사단이 속인다. 그래서 요리로 딱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순례자로 여기신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16절까지 맞죠? 예. 1678년에 그 존 번연이라는 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도서가 있어요. 이 번역도 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좀 사서 보셔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요 만화로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지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을 꿨는데 크리스찬 이름이라는, 기독도 한글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짐을 막 지고는 힘겹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보니까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은 앞으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멸망의 도시구나.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 빨리 빠져나와서 시온성을 향하여 가라 하는 거예요. 이걸 초기 기독교의, 조선 기독교의 이성복 목사님은 이 성은 장래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 세상은 뭐냐?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장망성이다. 빠져나와라.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 내려지는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요 길을 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가 요 명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빛이 들어오는 저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얘기와 그가 들고 있는 책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길을 갑니다. 가기 전에 자기 아내와 4명의 아들들에게 큰일 났다. 이 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니까 빨리 떠나자. 아니 도대체 왜 이 성이 망한다 그러냐? 안 듣는 거예요. 마누라도 안 듣고 아들도 안 듣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요 계속 이게 떠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나섭니다. 나서면서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 사람 안 가네. 이 사람 이름이 뭐냐? 고집.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연약이라는 이름이에요. 한참 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렸어요. 늪에 빠졌는데 그 늪의 이름이 뭐냐?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늪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늪이에요. 여기 빠져버렸네. 이랬더니 그만 연약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다시 멸망의 성을 향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움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건전해줘가지고 살게 돼요. 이래가지고 다시 길을 갑니다. 다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세상지식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사는 동네가 어디냐? 수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수단 방법. 수단이라는 마을에서 사는 세상지식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요 기독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지고 무슨 답이 있다고 하냐?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말고 너무 좋은 마을이 있는데 내 말대로 그 마을을 따라가라. 그 마을을 따라가면 그 마을에 가면 행복이 있다. 그 마을 이름이 뭐냐? 도덕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요 마을에 가면 율법주의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의범절이다. 요 집에 가면 참 행복의 길을 얘기해 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귀가 없게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만났던 전도자가 다시 나와서 너 왜 헷갈려 하냐? 이것 따라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내가 뭐라 하든 네 들고 있는 책이 뭐라 하든 좁은 길로 가라 하더냐? 하나님의 그 책에 있는 말씀대로만 가라 하니까 다시 이제 기독도가 정신을 차리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길을 나서서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좁은 문에 도착을 한과 동시에 막 화살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마가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이 화살을 피해 가지고 좁은 문에 가 가지고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문을 어떻게 열지 하는데 책에 쓰여 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생각이 나갖고 좁은 문을요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좁은 문에 문지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문지기의 이름이 선의. 선의라 하는 이름의 문지기가 나오더니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얼른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 화살을 피해서 잘 왔다 그러면서 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의의 말을 따라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해석자, 해설자라는 사람이 한 집에 여러 방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내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초상화도 있고 초상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또 한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가득 나 있는 거예요. 먼지가 가득 나 있는 곳을요, 빗자루 갖고 막 빗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물을 좀 뿌리고 썰어야 먼지가 안 나지라는 거예요. 이 먼지는 뭘 말하느냐? 세상의 죄를 말하는 거죠. 이걸 쓰는 건 뭘 말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가 돼요? 거기에 붓는 물은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려서 죄를 잠재워서 쓰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율법자의 방을 지나갑니다. 천국도 경험하게 되고 지옥도 경험하면서 막 제거하게 돼요. 그러다 구원의 벽을 지나가게 돼요. 그 구원의 벽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자기가 이때부터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이요 확 벗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죠. 그때 자기 앞에 세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천사는 네가 드디어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한 천사는 새 옷으로 옷을 싹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는 두루마리를 들려주면서 요거를 잘 읽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기독도가 길을 갑니다. 기독도가 또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길을 겪어서 왔는데 아니 웬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두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이라는 이름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형식과 위선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온 마을이 어디냐? 허영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허영이라는 마을에서 온 형식과 위선이 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원의 벽을 지나서 왔는데 이들은요 담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리로 들어오면 되냐? 문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올 거 빨리 이렇게 오면 되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 없이 교회 안에 형식과 위선으로 포장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뿌리는 뭐냐? 허영이다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요 세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갈래 길이 딱 나올 때 보니까 형식과 위선이 택하는 길을 보니까 이 형식이 택하는 길을 보니까 위험이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위선은 가는 길이요 멸망이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독도는 그 가운데 좁은 길로 택하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요 사자가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잡아 삼킬 듯이 들려드는 거예요. 겁이 났고 못 가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길은 좁지 사자는 막 양 옆에서 공격을 하지.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막 소리를 치고 이빨을 드러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목에 쇠고랑이 탁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쇠고랑이 차려져 가지고 막 으르렁거리지만 못 오는 거예요. 이 쇠고랑이 묶여 가지고는 좁은 길로 가는 길까지는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 못 다가서는구나 깨닫군요. 소리 지르든 말든 그 사이를 싹 통과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무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예요. 울기만 해. 소리만 쳐. 왜? 못 물어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묶여 있어요. 발목이. 여기에 지발이 걸려갖고 넘어지는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고 또 통과를 합니다. 이러고 통과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천성을 향하여 간다는 내용이 철로역정의 내용이에요. 초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철로역정 책도 번역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초기 신자들이 철로역정을 읽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풍속화를 그렸던 작가 가운데 이 철로역정에 해당된 그림들을요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류 원조 1호인지 몰라요. 왜냐 이분이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독일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프랑스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뭐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졌어요. 한류 1호라. 그랬던 기록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장망성을 알고 있고 가야 될 천성을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너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가라. 친구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이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죠. 이런 내가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찾아야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세 가지의 초월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3초월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보좌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늘 보좌와 우리는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왜냐? 과거, 현재, 미래 해결이 그리스도예요. 발의 땅을 닦고 살고 있지만 하늘 세계를 누리는 것이 신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그래서 237 나라까지 비춰줄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이.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3초월. 이걸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거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숨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넣어두신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생명을, 운동력,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랬죠. 어디에? 나와 현장과 교회에.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글로 못 가도록 계속 세상 지식 가지고 건드리고 악한 화살을 쏘면서 건드리고 위선과 허영과 이 것을 가지고 형식으로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이 오직을 향하는 제한된 집중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길도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우리에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 원네스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오직, 요게 발견이 탁 되는 겁니다. 오직. 아, 여기에 오직 해야 됐구나. 그 제한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오직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유일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 유일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재창조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복음 원리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직을 발견했다는 말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은 뭐예요? 절대 가치를 찾아낸 것이 오직입니다.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오직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가치가 찾아져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순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누가 목을 내놓고 싶어해요. 근데 목을 내놔도 되는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이죠. 절대 가치를 발견한 오직. 여기에 제한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조건, 환경 이걸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조건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세상은 조건 따라 움직여요. 직장도, 관계도, 장소도 조건 따라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 조건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이에요, 영원. 절대 목표입니다. 재창조예요. 이렇게 가는 걸음을 세 가지의 순례자의 길로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놓고 왜 남은 자라 그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 남은 자의 길, 이걸 두고 24. 우리의 24가 어디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하지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24. 이 답이 나온 사람이라야 제대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라 그러죠. 이 순례자의 길은 처음에는 이 오직을 발견한 24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인 25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정복자의 시간표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리로 우리를 가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셨어요. 오늘은 히브리 13장 11장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본문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13절부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에겠어요? 순례자들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 이 사람들은 뭐를 따라? 이렇게 가는 요 길이 무슨 길인가 하니 이 길을 가는 지도가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나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는 약속이겠죠. 시온성, 천성, 세계복음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따라가는데, 이 약속을 향하여 가는데, 이 약속을 특징이 뭐예요? 못 받았어요. 약속이 없단 말이 아니고 약속은 있는데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약속한 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손에 못 받았어요. 약속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손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면 여러분 확실합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봤는데도 이 사람들은 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했냐? 그것들을 멀리서 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환영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환영 프랭카드 붙이는 사람 이상한 거죠. 환영한다는 말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죠? 환영했다 그랬어요. 환영했는데 땅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해요. 또 누구라 그래요? 나그네. 좀 좋은 말로 그렇고요.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정처 없는 사람이에요. 향방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집 짓고 살지 말고 장막 짓고 살라 그런 거예요. 장막 지라는 거는 가난해서 장막을 지라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벽돌로 구운 집에 살지 말고 장막집에 거하라. 그 말은 거기가 네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야 될 곳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본향을 찾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어디예요? 그럼 그 뒷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은 어디겠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본향으로 갈 생각했더라면 애굽 가면 되지. 근데 나온 본향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거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나은 것을 위해서
땅에 있는 본향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박씨인데 박씨 가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가지, 거기로 방향 맞추지. 그런데 순례자는 그 방향, 세상을 향하여 방향 맞춘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걸 두고는 받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숨 끊어지는 끝난 거. 죽은 게 뭐냐?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절대 조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절대 목표를 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걸 알고 죽은 거예요. 가다 보니 도저히 안 돼갖고 결국에는 죽어버린 게 아니고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로 쫙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 코를 세상에 처박고 살면 장망성이란 말이에요. 장망성에 받고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살려야 될 곳이고 건져내야 될 곳이고 생명 줘야 될 곳이죠. 그래서 그 뒷절이 있어요. 아까 거기 본문요.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박용환 목사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지면은 곤란한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그네고 외국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처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누가 볼 때 바른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성입니까? 천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천성이고 복음이 증거돼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그 언약의 천성인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눈물골짜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7대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의 24. 유일성이라는 절대 조건을 가진 사람의 25. 절대 목표라는 재창조 이걸 가진 자의 영원. 이것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장망성 빠져나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어디로 갑니까? 천성을 향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이번 주에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절대 조건을 발견한 순례자로,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제한된 집중의 24, 선택적 집중의 25, 복음 은혜에서 집중의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